주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부르시죠. (345장) 우리 부르고 말씀 봅니다. 캄캄한 밤 사나흘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너를 저이시니 잔 바다
말씀 보죠. 다니엘서 6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거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지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뭐라 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좋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느끼는 어떤 현상만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또한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올 거려. 특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세상에 다가오는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은 결국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대해 가능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또한 받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을 믿고 또한 알고 또 생각하며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정말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 모든 일이 항상 나에게 유익합니까? 가뜩이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항상 유익해요? 천만의 말씀일 거예요. 정반대가 되면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의식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당장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은요 인간 중심의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다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고 어긋나기만 하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사람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아무리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이잡듯 찾아도 도대체 잘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가 섬기는 신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를 책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획을 하나 세워놨죠. 30일간 다리우스 왕에게 간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자고식으로 읍시다. 변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다니엘을 함정을 파서 이제 잡으려고 한 거죠. 성공했죠.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 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판인데 무슨 감사가 돼요, 그게? 지금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없는 것, 스스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법령이 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면 죽어요. 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했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겠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화덕이 집어넣겠다.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테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화덕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미쳤지.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 미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행동,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행동, 다니엘이 이런 행동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뭐 이해합니까, 그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그 감사가 가능해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상황도 아니고. 근데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까 하거든요.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한단 말이죠. 그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또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감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지요. 그게 감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럴진데 이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초소를 마련해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들을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를 지키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